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명으로 살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물음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도 있고 또 엘리야라고 하는 자도 있고 또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반석과도 같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로마 황제인 이 가이사랴의 칭호와 또 자기의 이름은 빌립보, 이 둘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인 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도시나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로마 황제의 격에 맞는 상당한 규모 이상의 도시여야 됐고 또 하나는 그 도시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지점에 바로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면서 경배를 받는 지상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황제의 도시, 그 황제의 신전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당신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막강한 로마 황제가 그 힘으로 구원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바로 인간의 힘을 압도하는 황제의 논리나 욕망의 논리 이런 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버림, 자기 헌신, 자기 비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길을 쫓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황제의 길이냐 예수의 길이냐 이 갈림길에서 황제의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나를 버리고 영원을 쫓는 영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황제의 길을 걸었던 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폐허로만 존재하지만 예수의 길을 걸었던 이들은 오늘도 그 고백 위에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영원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황제의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입니다. 주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한다고 할 때 하고는 싶지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는 그냥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감당해 주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싸워야 할 기드온의 원래 용사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2만 2천 명은 돌려보냈습니다. 2만 2천 명.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로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먼저 두려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에게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300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선택하는 방법이 참으로 묘합니다. 물가에서 물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사람도 있었고 또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선택의 방법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을 합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들이 선택된 것은 물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주의를 경계하면서 마치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더 유능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숫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뭔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언가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뭔가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뭘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죄인들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또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이 입을 대고 먹는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거나 더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핥아 먹은 사람이 입을 대고 먹는 사람보다 적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의 숫자를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힘이 강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봐, 교만할까봐 염려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300명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방법도 다 숫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숫자의 문제를 극복해 주시고 능력의 문제도 극복해 주시고 환경의 문제도 극복해 주시고 재물의 문제도 극복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극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는 그 사명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거, 없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면 반드시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감당해 나갈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 책을 보면 사명은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썼습니다. 어떤 심부름에 목숨을 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심부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남과 다른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권력자들과 부자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인데, 후진국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내놓으면 적게 내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게 느낄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내는 사람이 10,000원을 내면 자기는 11,000원을 내고, 그러면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 자신이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자기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해서 할 수 없는 몫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노블리스 오블레제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부자나 권력자,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직위에 맞는 도덕적 양심과 거기에 합당한 도덕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세계 1, 2차 대전 때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는 이튼 칼리지 출신, 그 중에 2,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 때는 영국의 여왕 둘째 아들이 앤드루가 바로 전투 헬기 조종사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때는 미국의 장성의 아들 142명이 참전을 했다가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그들은 상류 계급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회적인 책무를 다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부유층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굶어서 죽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남과 비교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여기는 그런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것일 뿐이지 절대적인 빈곤은 거의 없습니다. 지구상에 밥 안 굶는 20% 안에 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불편을 느끼지 않는 분이라면 지구상 인구 가운데 10% 안에 드는 그런 부유층들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류층입니까? 아니면 상류층입니까?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어요.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권세를 받았는데도 상류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거제처럼 손 내밀면서 구걸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를 일으켜 주셨는데 언제까지 걷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주저앉아서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세력을 누를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게 하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물의 문제, 이런 비롯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하기만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돈입니까? 옷입니까? 먹을 것? 지팡이? 신발? 아닙니다. 그들에게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런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도록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은혜를 달라고만 합니다. 능력을 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들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면 그만큼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입을 꼭 다물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 내 재물, 건강 이런 것들의 부족을 탓하지 말고 내가 일하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저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저희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